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을 쭉 정리하면서 또 조금 우리의 중심에 담는 그런 기도 제목들 조금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오직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이 되는 거고 사단의 소원은 여러분들 다양성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5가지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오직 성경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오직을 내 오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만이 정확무호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와 여러분들 결론 내려져야 되고요. 그런데 사단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 외에 다른 부분으로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오직이 내 오직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소식,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복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단은 다양성이죠. 다양한 복음입니다.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요.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이지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뭐가 되냐? 그게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잃어버려도 믿음 하나 지켜나가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양한 방법 이야기합니다.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굳이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소원이자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오직은 뭐가 됩니까? 오직 성령이죠. 2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모든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소원입니다. 뭐지요? 다양성이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다양한 인도 받으라는 게. 사람의 뜻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 살펴보면서 뭐 적당한 방법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 들어가지고 좀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요게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다양한 인도라 말은 인본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제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팽개치고 내 뜻과 내 계획고 가겠다.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의 가장 놀라운 비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지. 내 머리 써가지고 인본주의 쓴다 되는 것처럼 보여져.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직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소원, 다양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은 누구 자랑하는 겁니까?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오직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딱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이에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엉뚱한 짓 하는 거거든요. 그 엉뚱한 짓이 뭡니까? 결국은 마귀한테 자기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의 사람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다윗입니다. 본인은 오직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버림받고 오직의 사람 다윗 세웠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오직이 안 돼 있구나. 다윗 보면서 쟤 진짜 훌륭하네. 나도 오직 돼야 되겠구나. 요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저거 죽여야 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뭐 돼야 됩니까? 오직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안 된다.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오직의 사람, 우리 가문은 오직의 가문, 우리 교회는 오직의 교회, 이 비밀들 꼭 중심에 담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지 말을 두고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거 어떤 시대입니까? 홍수의 시대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종말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말세지 말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홍수의 시대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 이 홍수라는 부분의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홍수의 의미는 여러분들 첫째는 종말이라는 게.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지막 언제입니까? 죽음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거 기억 안 하고요. 영원히 살 줄 착각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뭐 해야 됩니까? 개인의 마지막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렸더니요. 그래서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죠. 지구도 종말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게 되는 거예요. 홍수라는 게 반드시 두 가지 큰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가 마지막이라는 거, 종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뭐냐? 그게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뭐냐? 그게 바로 홍수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홍수는 신자든 불신자든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마찬가지고 또 심판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홍수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3장도 뭡니까? 결국은 홍수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늘 말씀드리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한 인생의 결국이 뭡니까? 반드시 뭐 온다? 홍수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홍수예요. 마귀의 종된 인생 결국이 뭐라고요? 결국은 홍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됐으니까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한다. 이미 여러분들 영적으로 홍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영장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돼지를 죽여놓고 그것도 삶아가지고요. 그 앞에 절을 한다. 이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인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또 잘한다고요. 뭐 조상 숭배한다고요. 밥도 넣고 음식 차려놓고 거기에 절한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미 홍수 만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홍수라 그래요. 우상 숭배하니까 뭐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정신 문제 옵니다. 행복이 없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가지고 많은 고통 받고 살아가고요. 이 정신에 문제 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이미 홍수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안식이 없이요. 행복하지 못한 삶들을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됩니까? 이미 육신에 홍수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육신에 홍수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사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내세의 홍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앞으로 반드시 이 지옥이라는 내세의 홍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요. 오늘 하루 흥청멍청거리면서 그죠? 즐겁게 쾌락에 빠져 살아가려고 하고요. 아무리 그래 본들 영원한 홍수입니다. 지옥이라는 홍수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홍수로 그죠? 내세의 홍수로 끝나면 다행이겠죠. 뭐가 옵니까? 반드시 후대의 문제 와요. 후손의 홍수라 그럽니다. 이게 대물림이라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 했다고요? 홍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 만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지금 다 홍수 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뭐 할 사람들이죠? 홍수 만날 사람들이에요. 100에 100이에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미 홍수 만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도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홍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홍수 올 날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가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는다라는 게. 파수꾼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깨우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깨우친다는 게 설명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뜻은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네가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죽는다라는 거, 요것만 경고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전도 제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찾겠다라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수 가운데서도 죽어가고 있고요. 더 큰 홍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홍수라는 부분을 두고 중요한 비밀 속에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홍수의 대비책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절대로 안 됩니다. 홍수의 대비책은 뭐라고요? 유일하게 뭐밖에 없습니까? 방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홍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방주 외에는 답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했냐? 하나님이 보실 때 홍수는 뭡니까? 필연적인 홍수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그 결과물로요, 홍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 방주 지으라는 겁니다. 필연적인 홍수기 때문에, 절대적인 홍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방주는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홍수가 아니라 우연적인 홍수기 때문에 방주는 뭐가 됩니까? 우연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홍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방주는요, 상대적인 방주가 됩니다.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되지. 하나님은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직의 축복 주시려고 오직의 비밀을 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마음이 안 담기죠. 오히려 뭐가 담깁니까? 마귀의 메시지, 다양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홍수는 여러분들 아직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홍수 만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홍수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방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주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목입니다. 어떤 방주가 돼야 되죠? 오직의 방주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조금 이상하다. 뭐래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미 홍수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 와 있는 걸 내가 잔소리한다고 뭐 두들겨 팬다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홍수 온 거는 뭐밖에 안 됩니까? 방주 아니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이 방주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대강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홍수 오는데.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의 방주 돼야 돼요. 그래야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니까요. 5가지 오직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오직이겠죠. 오직 복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 두말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방주의 삶, 오직 정인의 삶,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방주가 돼야 돼요.
엄마인 여러분들이 후대들의 방주가 안 되어준다.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요, 방주라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거는 비참한 거지. 반드시 여러분들 누구 때문이라도 뭐 우리 때문이라도 물론 그것도 맞고요.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반드시 뭡니까? 홍수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미 홍수 와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처럼 방주 지어놓고 어디로요? 이 방주 속으로 내 자녀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가 안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바로 가장 축복된 부모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돼야 됩니다. 영적인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춘천 현장을 두고 우리 춘천이 만올교가 뭐 해야 됩니까?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홍수 만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춘천이 만올교회로 와서 나 좀 살려달라.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만든 방주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면 할렐루야,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는 망주인데 구멍 다 뚫혀 있고요. 난파선 일보 직전이라 여러분들 같으면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오직의 사람이 안 되면 방주 역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 방주의 역할 감당할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생각해야 됩니다. 후대들을 두고 가정 가문을 두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방주로 불른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주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의 방주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방주 짓는 사역, 또 현장에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라.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6장에 보면은 당시 시대의 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2절에서 3절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고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계승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여러분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딸들, 언약을 떠나가지고 언약 밖에서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사는 그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대청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한다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 버리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갔다는 말은 계속해서 언약을 상실해 갑니다. 나중에는 누구요? 노아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언약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상실해 버렸죠. 언약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짐승이 돼버린, 육신이 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되니까 4절에는 뭐라고요? 네피림 시대라 그러죠. 네피림 시대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령 충만한 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관영하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전부터 끝까지 죄악입니다. 죄악. 이런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하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다 그랬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좋은 길은커녕요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 지면에서 썰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가 되지요? 홍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단식과 하나님의 한탄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노아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자 노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8절부터 여러분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랬고요.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역류해 가는 거예요. 시대를 거슬려 가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60억 인구가 걸어간다고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우리를 가리켜서 60억 인구가 욕하겠죠. 그래도 우리는요 60억 인구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마음에 단단한 심지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뭐 중국집 한번 찾아가서 음식 먹으러 가봤더니 이름이 여러분들 그죠? 소문이라. 글에 써져 있더라고. 소문. 그래서 장사 잘해가지고 좋은 소문 나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놨는 것 같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뭐 한자로 뭔가 글자를 써놨는데 뭐 그냥 소문으로 넘어갔거든요. 안에 가가지고 대충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성경 구절 막 써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자를 참 살펴보니까 작은 문이라 조그만한 문.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은 모르겠는데 한자로 막 성경 구절을 적어놔요. 제가 먼저 가만히 보니까 뭐 한자 잘 모르는데 대강 훑어보니 이게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좁은 문을 써놓은 거구나.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다른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로 나아갔는데 노아는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물을 역류해 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 물에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죽은 물고기.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세상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세상을 역류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의 사랑, 이게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 하면 8절이죠. 여호와께 뭐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게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여러분들 그죠? 뭐 훌륭하고 똑똑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노아 아니면 대책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노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은혜 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힘이자 하늘의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게 디모데지요.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팽개에서 놔두라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뭐 하게 됩니까?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큰 문제 생길수록 신경 쓰지만 놔두고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는데 역사는 누가 합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둘이 손잡고 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여러분들. 근데 강제로 끄집어 당겨놔도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지. 놔두면 된다니까요. 놔두고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있으면 나중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놓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도제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부분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 이게 전도제자라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왜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신칭이라 늘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행위로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노아가 행위가 올바라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노아가 여러분들 홍수 끝난 이후에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포도주 먹고 그죠? 실컷 취해가지고 실수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평상시대에도 포도주 먹었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맛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갈급해지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방주 만들기 전에도 노아가 좋아했던 거 술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 나사 풀려가지고 술 찾은 것도 아니고요. 술도 없는데 뭐. 그러니 이제 술을 늘 먹다 보니까 갈급해져가지고 술 먹으려고 포도 심고 뭐 가꾸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도 노아가 진짜 완전한 사람인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이고 세계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는가?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모자라는 복음이 아니고 부족한 복음이 아니고 그죠? 그런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믿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 해결 다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더냐, 여러분들이 불신앙해서 그죠? 뭐 지옥에 내려가 있든지 간에 거기서도 뭐 하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이 완전한 믿음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을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한다. 믿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완전케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죠? 여러분들,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여러분들 환경 속에 가더라도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대표로서요. 마지막 남은 자입니까? 그래서 항상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대와 민족을 두고요.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의를 전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메시지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감당했다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뭐지요, 여러분들? 사명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노아가 방주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리는데 그 이전에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 그죠? 완전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노아와 같은 전도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주의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이 그때에는 뭡니까? 11절 읽어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홍수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당연하지요. 노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노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힐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 그냥 하나님 멸하면 되죠, 그죠? 홍수 보내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요 이거 알려줍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사람이 맞다.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요.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입니다. 시대의 대표자, 시대의 중보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먼저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뭡니까? 홍수죠, 여러분들. 이걸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 뭐지요? 방주지요. 그래서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홍수는 반드시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는 겁니까? 홍수에 대한 대비책이 방주를 짓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 비록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짓는데 방주의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뭐 조금 이제 생소한 단어지만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 그래놨습니다. 방주는 뭐로 지어야 됩니까? 잣나무라는 거예요. 고페르 나무,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단단하고 견고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내구성이 가장 강한 그런 나무가 그게 바로 고페르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번역에는 잣나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재료는 뭐죠,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홍수 만난 게 맞다면, 이 홍수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맞다면 우리의 방주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로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페르 방주를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방주지요. 우리의 방주는 오직 그리스도 이 부분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노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 놓고요. 무엇으로요? 안과 밖에 역청으로 전부 다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고요. 이 구원의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죠? 이 방주 틈틈이 있겠죠. 아무리 나무를 총총히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역청으로요, 안팎으로 완전히 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방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홍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뭐 만들어 놔야 됩니까? 방주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이 방주를 지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들, 네 아내, 네 며느리 다 방주에 들어가라는 게.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위하여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방주 만들어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예배가 뭐가 됩니까? 우리 가정 가문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지만은요, 실제로는 필연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 만날 때에 어디로 밖에요? 이거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하여서. 많은 짐승들, 그죠? 이 생명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춘천 현장에 예비된 3천 제자들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의 축복 응답들을 다 누려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방주 완성해야 됩니다. 방주를 완성해야 홍수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정말로 누려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가 됩니까? 이 방주의 사명을 다 완성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어쩌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아 참 대단하다. 방주를 120년간 지었거든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들, 그죠? 뭐 많은 사람이 도와줬냐? 뭐 자기, 그죠? 세 아들밖에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 아들하고 노아하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방주를 고생하면서 지었냐? 노아에게는 뭐가 됩니까? 홍수가 진짜라니까. 홍수가 가짜면 이 짓 안 하죠, 여러분들. 하더라도 대강 짓고 말지.
근데 홍수가 진짜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말씀이 되니까 그리고 뭐가 됩니까? 방주 아니고는 답이 없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래서 노아가 악착같이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게 사명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홍수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는데 홍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뭐가 없어서? 방주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방주를 지어 놓는다. 뭐가 됩니까? 방주 때문에 홍수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늘 이걸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 쌓고 예배 드리는 거 어떨 때는 귀찮고 힘들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어리석은 소리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홍수가 그냥 우연일지 모르고요. 홍수가 누구에는 임할 거고 뭐 내게는 안 임할 거고 그러니 방주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홍수가 필연적인 게 맞다면 방주는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방주는요 반드시 지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이 중심 갖고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홍수가 아니라 뭐라? 필연적인 홍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심판 안 오겠냐? 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니까요. 결국 이게 어느 날 딱 싹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홍수 문제 올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절대적인 홍수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천만에요.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필연적인 방주가 돼야 되고 절대적인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떤 방주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죠? 돈 가지고 방주 만들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 가지고 방주 만들겠습니까? 만들어 본도 홍수 앞에는 판반이 나가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오직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가지 오직을 중심에 딱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이 홍수 만났을 때에 누구 찾아와야 됩니까? 우리 찾아와야 됩니다. 엄마인 여러분들 찾아가고 아빠인 여러분들 찾아가야 돼요. 춘천의 삼천 제자들이 홍수 왔을 때에 어디 찾아가야 됩니까? 춘천인 만두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뭐가 안 돼? 방주가 안 돼 있어요. 방주로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다 죽는 거지 뭐. 내 죽고 자녀 죽고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방주입니다. 복음의 방주, 믿음의 방주, 어떤 방주? 기도의 방주. 이게 방주예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 놓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방주 짓고요. 이 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고백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주 짓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방주 지어놓으면 홍수 만날 때 방주 아니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돌아가실 때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방주는 뭐냐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 홍수 안 왔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언젠가 내게 홍수 온다 할 때에 진짜 나의 방주는 뭡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점검해 보고요.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현장을 팽개쳐 두고 우리 가정 가문의 내 후대들에게 진짜 나는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홍수 와도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홍수 올 때에 이 자녀는 뭐가 됩니까? 방주인 나와 함께요. 복음 속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3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춘천이라는 이 지역의 방주가 맞는가?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로 피택된 우리 모든 분들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춘천 현장에 이미 홍수 와 있고 앞으로 더 큰 홍수 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춘천인 마늘교회가 방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더 큰 저주지. 춘천인 마늘교회를 방주라는 부분으로 든든히 세우는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심들 꼭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